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불길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 중에 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힘을 키워야 하는 시대입니다. 많이 더우시죠? 날씨가 정말 후덥지근한데 힘을 기르기 위해서 산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간도 없고 날이 너무 더워서 산을 길게 다니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운동하기 위해서 전에는 세워라 내어라 이렇게 산을 다녔었는데 이제는 거의 뛰다시피 그렇게 산을 전에 3시간 동안 다녔던 산을 이제 1시간 반 정도에 다녀옵니다. 그렇게 산을 뛰어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근육이 강화되는 그 지점이 아픔을 느끼는 순간이고, 이러한 아픔들은 평지보다는 주로 오르막을 오를 때 이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 어떤 원장님으로부터 운동 치료를 하시는 분인데 그냥 평지를 걸을 때는 그렇게 운동이 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익숙해지고 편해지면 그냥 유지 정도만 되지 근력이 강화되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동을 해서 그게 내 몸에 익숙하게 되면 이제 강도와 난이도를 올려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근육이 강화될 수 있대요. 그래서 신앙도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는 경사를 올라갈 때 느끼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 어쩌면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훈련되고 단련되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제 평지 때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데 오르막을 올릴 때 제 신체의 변화가 달라지는 2가지 증상이 있는데, 하나는 평지를 다닐 때는 그렇게 숨이 차지 않는데 경사를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숨이 턱턱 막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주 더 깊이 숨을 들여 마시게 된다는 거. 저절로 산소가 필요되기에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이 이제 깊어지는데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아픔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필요성을 더욱더 간절하고 절실하게 느끼게 하는 순간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평안할 때 기도하십니까?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니까? 네, 힘들 때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그래서 오르막을 오를 때 비록 힘들고 아플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고통들이 더욱더 우리로 깊이 호흡하게 하고 근력이 단련되는 시간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오르막처럼 느껴지는 고통의 시간들이 주님을 놓치지 않고 더 간절히 찾기만 한다면 그 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믿음의 근력들이 키워지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없는 마음은 가파른 영적 고원을 오르지 못한다. 이 얘기는 기도만 한다면 어떤 가파른 영적 고원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오르막이라고 생각하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기도로서 전진하심으로 여러분의 영적 근육을 더욱더 강건하게 키우게 되시는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오를 때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숨을 몰아쉬면서 올라가다 보면 땀이 난다는 거예요. 체온이 올라가서. 저는 좀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몸이 찬 편인데 이렇게 오르막을 오르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등이나 코 이렇게 얼굴에 땀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혈액순환이 막 이루어지면서 몸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체온이 올라가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감소하고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 증가한다는 거. 체온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면역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긴 하다 할지라도 그 오르막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전진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되고, 그리고 평지를 걸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면서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변화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고통도 역시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기도는 은혜로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냉랭했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영적 면역력이 건강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삶의 고통들을, 어려움들을, 내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모든 오르막길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영적 면역력을 강하게 훈련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시간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이 평탄하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정말 믿음의 단련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영적 시련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평지만 걸어서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부터 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늘 가는 여정에 있어서 또다시 우리가 오르막길 앞에 섰구나.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더욱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되는 오르막을 가게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기 분명한 약속이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그들을 더욱 굳건한 믿음과 더욱 풍성한 사랑으로 만들어내실 것이다. 아멘. 이런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한 번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심으로 이 시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집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을 공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기록할 당시에는요, 1장, 2장, 3장, 1절, 2절, 3절 같은 구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그저 두루마리 양피지에다가 쭉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편찬하는 과정 속에서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는데요. 그렇다고 이것이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 문학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어디에다가 배치를 해 놓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중요한 내용을 어디에다가 배치해 놓습니까? 우리나라 언어상?
예, 우리나라 말은 중요한 걸 항상 끝에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문학은요, 중요한 내용들을 어디다 배치를 해놓냐 하면 항상 중간에다가 배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10계명도 중요한 내용이 1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나옵니까? 네, 가운데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네 번째 계명을 제일 중간에다 배치해 놓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중간에다가 이제 5개 계명으로 배치를 해 놓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서의 구조도 중요한 내용을 중간을 딱 접으면 제일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곳이 어디냐면 다니엘서 7장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은 마치 계란의 노른자처럼 모든 내용들을 함축해 놓은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곳이 다니엘 7장이고요. 다니엘이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다니엘서를 딱 한 장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몇 장을 공부하면 다니엘서의 내용을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말할 것도 없이 다니엘서 7장입니다. 이만큼 이제 다니엘서의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해 놓은 것, 이야기하고 싶은 그 내용을 핵심을 간추려서 기록해 놓은 것이 다니엘서 7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이제까지 우리가 역사 부분을 공부해 오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서가 비록 예언서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모두가 다 예언서가 아니에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예언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7장부터 12장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역사의 내용은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스토리를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식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7장은 본격적으로 예언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언의 부분은 역사 부분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총론의 이야기를 이 다니엘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이 예언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다니엘서의 총론의 내용을 이번 1시간 동안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 다니엘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다니엘서는 그냥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아주 절묘한 구조를 가지고 다니엘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은 총론이었기 때문에 띄워놓고 나머지 장을 하나의 교차 대구적인 구조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서로 연관된 내용들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기록을 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냥 쭉쭉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그 부분을 다니엘서 이제 7장으로 하면서 4장과 5장이 연결되게 했고 3장과 6장이 연결되게 했고 2장과 7장과 12장이 쭉 연결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역사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이런 모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서의 제일 핵심이 되는 내용을 중간에다 배치해서 다니엘서 7장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과 연관된 내용을 여기서 뭐뭐로 되어 있죠? 2장과 7장과 12장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내용이 다니엘서의 뼈대와 같은 중요한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장이 바로 2장과 7장과 12장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 내용은 이전에 있었던 이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연결이 2장과 7장과 12장이 연결되어 있죠? 보이시죠? 예,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펼쳐 보여서 보여준 그림이 바로 이 평행 구조인데요. 이 내용은 2장과 7장과 12장의 내용을 세 개의 동일한 역사를 예언으로 설명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골격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서로 다른 신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세계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신상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다니엘 7장에서는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데 네 마리의 서로 다른 짐승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그 역사를 똑같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역사를 다니엘서 12장에서는 이제까지는 상징으로 얘기했다면 12장에서는 북방왕과 남방왕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미리 쓴 역사서처럼 하나의 세계 역사를 아주 상세하게 알렉산더 대왕도 등장시키고 클레오파트라도 등장시키고 시저도 등장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상세하게 일어나는 세상 나라의 역사들을 서술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세계다가 똑같은 세계 역사를 미리 예언해 놓고 있는 다니엘서가 얘기하고 싶은 세계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굉장히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제 놀랍습니다. 그냥 쭉쭉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배열을 해 놓았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쪽 7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왼쪽에 있는 2장, 3장, 4장, 5장, 6장의 내용은 다니엘서의 역사 부분입니다.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맞붙어 싸울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지에 대한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건 6개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역사고요. 이제 여기서 이 엮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다니엘 3장의 내용과 6장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그렇죠? 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니엘 3장에서는 금신상을 세우고요. 풀무불에서 다 절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법이 나옵니다. 다니엘 6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다니엘 6장에서는 어떻게 세상의 왕이 하나님 나라를 공격합니까? 어떤 법을 만들었죠? 왕 외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다 집어넣는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는 그 희한한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하는 그 경배를 누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3장과 6장은 똑같이 하나의 금신상을 세워서 왕을 숭배하게 하고 금신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왕들의 박해가 여기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4장에서는 아무리 세상 나라가 강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이런 세상 나라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이 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고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결국은 그 잔치를 통해서 바라보니 부족하다. 이제 바벨론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그렇게 튼튼했던 사중 성벽을 가지고 있던 그 나라가 결국은 교만으로 인해서 몰락하는 그 세상 나라의 몰락, 왕의 몰락과 나라의 몰락을 여기에 기록해 놓음으로 인해서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왕들의 공격을 받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요동치 아니하고 세상 나라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러한 교차 대구적인 구조 속에서 여기에서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고 이쪽 오른쪽에 보면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의 내용은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예언해 놓는데요. 이렇게 과거의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섰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8장, 9장, 10장, 11장, 12장에 걸쳐서 선악간의 대쟁투를 미래의 관점으로 예언해 놓은 사건들을 이렇게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보이시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숲을 이렇게 한번 보시고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가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것은 언제 기록해 놓았을까요? 다니엘서 7장은 기록 시기가 언제일까요? 여기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벨사살 원년.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니엘서 이 7장은 벨사살 원년이면
사실은요, 다니엘서 5장보다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벨사살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바벨론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다음에 벨사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벨사살 원년이라는 얘기는 5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가 7장이 뒤에 기록되어 있지만 시간 순으로 따지자면 7장이 어디 와야 정상인 거예요? 5장보다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시간 순으로 이것을 배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역사 장르와 예언 장르를 나눴기 때문에 시간 순으로 따지면 5장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지만 역사와 예언 부분을 구별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예언은 따로 그리고 역사는 따로 했기 때문에 7장이 이렇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해 놓으시고 바벨론 멸망 14년 전에 있었던 일로 2장과 7장 사이에는 이제 50년의 기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시간 순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크게는 역사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시간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역사 순으로 모아놓은 다음에 시간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요. 예언도 받은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언 따로 모아놓은 다음에 예언을 시간 순으로 이렇게 배열했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이 원래는 5장보다 먼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7장이 뒤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는 내용이 하나하나가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똑같은 내용을 4번에 걸쳐서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들 수학을 배울 때 어려운 것을 갑자기 배우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미분, 적분을 배워야지.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고 해서 나누기부터 하고 미분, 적분부터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이 예언을 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현재 우리 옆에서 일어나는 우리나라의 일도 제대로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옆에 나라에 일어나는 일도 모르고 당장 우리나라의 일도 제대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현재를 넘어서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펼쳐 보여주신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특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을 우리의 제한된 이해력으로 일어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펼쳐질 예언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반복과 심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믿음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예언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위해서 똑같은 내용들을 점점점 반복하면서 심화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것을 1단계를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를 이해하고 3단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지만 그 내용을 점점 심화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과 7장과 8장과 12장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이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이러한 선악간의 대쟁투를 묘사하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하면서 굉장히 쉽고 단순한 것으로 시작돼서 점점 심화되고 복잡하지만 아주 자세하게 묘사된 내용으로 이 예언의 사중 구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세계 역사를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이제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는 이 역사를 어떻게 표현해 놓으셨습니까? 신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600년이라는 그 긴 역사를요. 역사책을 수백 권을 써도 이렇게 모자를 판에 하나의 신상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한 번만 보면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신상을 딱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어떤 나라가 있겠고 그 나라가 지면 어떤 나라가 있는지를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여기에선 다른 것을 강조한 게 아니라 이 땅의 정치적인 이러한 서로 다른 이러한 나라들이 이 역사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정치적인 면을 강조해서 신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7장에 가서는 이 똑같은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날 그 나라들을 4마리의 짐승과 작은 뿔을 첨가시킴으로 인해서 심화되고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정치적인 내용 플러스 거기에 종교적인 역사를 첨가해서 더욱더 이렇게 선악간의 대쟁투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정치와 종교적인 역사를 예언을 통해서 펼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장에 가면 수양과 수염소와 뿔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이 정치와 종교적인 면에서 이 종교적인 역사를 좀 더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사적인 측면,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심판과 구원에 대한 그 내용들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 수양과 수염소를 등장시킴으로 설명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나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지를 11장과 12장의 예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어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일어나는지를 이제 11장, 12장에서는 마치 미리 쓴 역사서처럼 이 땅에 일어날 역사들을 아주 자세하게 서술해 놓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역사를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반복과 심화의 기법으로 예언을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전반부의 내용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공격할 때 사단이 어디를 공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9.11 테러 때 이슬람이 미국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무 건물이나 그냥 닥치는 대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물인 심장 부위를 공격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경제의 중심인 세계무역센터를 공격했죠. 그리고 군사의 중심인 펜타곤을 공격했죠. 백악관은 공격하려고 계획은 세웠지만 공격은 이제 못했던, 그걸 보면서 악의 세력들이 중요한 부분들을 공격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때 사단이 항상 뭐를 공격할까요? 성소를 공격합니다. 왜 성소를 공격할까요? 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중요한 장소인 거예요. 우리의 죄가 속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관계가 회복되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사단이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성전을 공격하게 되고 유대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태어날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구원의 통로인 그 성소인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제 인간 성소를 공격하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이렇게 기술하면서, 비록 사단이 하나님의 성소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인간 성소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온전히 드렸던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인 몸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고 세상 속에서 구속의 계획을 펼쳐 보이시는지, 너무나 연약하고 멸망해버린 나라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소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진 몸 성전이 살아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고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예언적인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선악간의 대쟁투가 계속해서 전개될 것인데, 과거에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 것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일어나고 부딪힐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할 것인다라는 그 내용을 예언적인 부분 속에서 비춰주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드러나서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나라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까요? 드러내지 않을까요? 악의 세력은요, 여러분, 절대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간첩이 나 간첩이요 하고 드러내고 간첩 노릇합니까? 그렇지 않죠. 도둑은 어떻습니까? 도둑이 나 도둑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세력이 자신의 세력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부딪히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을 알아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어둠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정체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세상 나라의 정체와 전략들을 예언을 통해서 마치 등불처럼, 어둠 속에 있는 악의 세력들을 등불처럼 예언의 기별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바르게 싸울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 예언의 기능은 이렇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이 어둠의 세력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선악간의 치열한 대쟁투 속에서 예언이라는 등불을 하나님께서 높이 보여주심으로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울 수 있도록 이제 해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나라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만 해도 여러분들 정말 강대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있고, 또 인도도 굉장히 큰 나라고, 뭐 호주도 있고, 어떻게 악의 세력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인 나라이고요. 그리고 그 나라는 너무나 분명하게 밖에 드러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해야 될 세상 나라를, 너무나 많은 세상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대해야 될 사단이 대리자로 사용하는 악의 세력이 어떤 것인지를 이 예언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셔야만 우리가 싸울 수 있다는 것. 사실은 악의 세력은 내가 악의 세력이다라고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 나라가 사단이 그 시대에 대리자로서 사용하는 세상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 예, 이것을 이제 염두에 놓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3대 공격 목표가 있습니다. 이 내용 다 아시죠?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신 건데요. 여기에 보면 사단이 어떤 것을 공격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3가지의 하나님 백성에 대한 공격 목표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3가지의 사단이 공격하는 대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자는 누굴까요?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말 많은 중요한 나라, 큰 나라가 많이 있지만 성경에 중국이 등장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우리나라도 등장하지 않고 일본도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바벨론이라든가 메데페르시아라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그 나라가 뭐 크고 강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 여자는요, 이 땅에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여자로 표현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작시대에는 교회로 남은 자손으로서 여자로 표현되는 거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통로인 이스라엘을 먼저 사단이 공격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공격했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겨진 교회를 공격하면서 이러한 공격한 나라들을 예언으로 성경에 가르쳐 주면서 사단이 어떻게 그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사단의 대리자로서 감추어진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분명한 상대 나라들을 예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을 다니엘서에서는 주로 상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은 3분의 1이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3분의 1은 역사서고요. 3분의 1은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나 계시록과 다른 예언서들, 여러분 성경에 다른 예언서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거 다 예언서거든요. 근데 이 예언서들과 다니엘서나 계시록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똑같은 예언서지만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과 그 외에 다른 기타 예언서들은 크게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대상이 다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책들은요, 그 시대의 유대나 이스라엘,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것을 예언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예언으로 남겨놓으신 그 유대와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위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물론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교훈을 얻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예언은 어느 시대에 국한된 예언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위한 예언이라면,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그것을 넘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인류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인 그런 대상을 위한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예언해 놓은 예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상이, 다른 예언서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 그 시대를 위한 예언이라면,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지구가 끝날 때까지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한 구속사적인 예언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목적도 다릅니다. 다른 예언은 조건부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렇게 살면 망하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요나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예언을 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예언이 철회되지 않았습니까? 그 기타의 예언들의 목적은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기타 예언들이라면, 다니엘서와 계시록은요, 조건적인 예언이 아니고요, 이것은 필연적인 예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탄에 대한 하나의 선전포고인데요. 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회개하면 돌아오는 그런 예언을 통해서 그들을 회개로 이끄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했다면, 이것은 구속사적인 측면 속에서 사단은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다 알고 그의 뜻을 알고도 그에게 거역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고,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나 어떠한 것에는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언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이전의 예언, 기타 예언들이 조건적인 예언이라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무조건적인 예언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서에서 2300주야를 공부하다 보면 70일의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것인지에 대한 그 예언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상태와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들에 거의 관심이 없었고 준비하지도 못했고 결국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을 정도로 그들은 준비되지 못했지만 유대 백성들의 상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약속된 시간 그대로 예수님은 오셨고요. 그리고 돌아가셨고요. 구속의 역사가 사람들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구속의 시간표가 2300주야로 드러나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구속사적인 예언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기타 예언들은 돌아오라 이러한 예언들을 서술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은유적으로 호세아서에 보면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은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데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상징을 통해서 예언을 기록해 놓았다는 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다고요? 상징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밀 문서처럼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기타 것들은 그냥 이제 돌아오라는 일상적인 기술면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조금 더 연구하고 풀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렇다면 왜 이 중요한 이 예언서를 상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적의 정체와 전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놓은 것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의 정체와 이러한 전략들이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읽으면 딱 알아볼 정도로 기록을 해놨다면 악의 세력들이 이것을 가만히 내비둘까요? 내비두지 않을까요? 자신들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것을 아마 없애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에도 얼마나 사단이 성경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예언 속에서 분명하게 이러한 내용들이 일상적인 용어로 기록해 놓았다면 아마 그 해당 세력이 성경을 말살하려고 온갖 힘을 다 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이 없다면 정말 등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의 예언을 상징으로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보존하는데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으셨고 비록 이렇게 상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도록 만들어 놓지는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어렵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록 상징이지만 하나의 시청과 교제의 효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심으로 인해서 알고자 하고 믿음의 영적 눈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상징이라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예언을 말로 쭉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것보다 이해하기 쉽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상징물을 딱 하나를 통해서 그 역사를 한꺼번에 잊어먹지 않도록 이해하기도 쉽고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상징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하나의 신상을 통해서 그 역사를 기록해 놓으셨고 4마리의 짐승을 통해서 일어날 나라들을 묘사해 놓으심으로 이런 특징을 가진 나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상징을 통해서 해 놓으셨다는 것. 세 번째는 사람들이
성경을 쉽게 읽게 되면 쉽게 잊어먹기 마련입니다. 학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뇌는요, 스스로 연구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다 듣고 가시는데 여기선 다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습을 하지 않으면, 학만 하고 배우기만 한다면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는데 학자가요, 배울 학자고요, 습자가 스스로 익힐 때 쓰는 습자를 쓰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내 것이 되게 하는 과정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학의 과정과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습의 과정이 합쳐져야만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냥 쉽게 이렇게 예언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져야만 이것을 사용할 수 있기에 이것을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자극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 감사하십니까? 열심히 연구하셔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성경은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를 아셔야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암호는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암호를 붙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상징물들을 성경으로 이거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짧게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이제 여기에서 바다라는 상징이 나오는데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백성과 무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을, 사람이 많은 곳을 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람은 그렇다면 무엇을 상징할까? 바람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떤 풍파를 일으키는 그런 원인인 이제 정치나 정치적인 운동이나 이제 바람, 전쟁을 난다는 것을 이제 바람이 분다라는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상징을 얘기할 때 바람 그러면 아,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이제 이것을 암호를 푸는 열쇠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은 뭘까요? 짐승. 네, 짐승은 나라와 왕. 여러분들은 이제 다니엘서를 하도 많이 공부해서 이것을 알고 계시지만 다니엘서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이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상징들을 풀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이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나오고 뿔이 나옵니다. 근데 다 똑같이 짐승이나 머리나 뿔은 다 왕과 나라를 뜻합니다. 그리고 날개를 상징할 때는 날개는 새들이 달고 있죠. 새들이 빨리 날아갈 때 사용하기 때문에 날개가 있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신속한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여기에 많은 숫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숫자들을 해석할 때 1일은 1년이다 라는 에스겔 4장 6절의 말씀에 따라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다니엘서를 풀 때 날짜를 계산할 때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이 모든 날짜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다면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 7장에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물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럼 이제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많은 나라들이 있는 곳에 전쟁을 통해서 나라 넷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나라들 속에서 일어났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석할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다니엘서가 어려울 것 같습니까? 쉬울 것 같습니까? 제가 가르치기도 굉장히 힘들고 여러분들도 앞에 있는 스토리하고는 다르게 좀 난이도가 조금 높아진 그런 공부를 앞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 공부를 할 때 제가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지난주에 제가 일요일날 친구가 대부도에 갑자기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제가 대부도에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지난 일요일날 갔다 왔어요. 저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자 그러길래 아침에 눈 떠서 그냥 바로 갔는데 저는 진짜 어디를 가는지 뭐 하러 가는지 무슨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샌들 신고 거기를 갔는데 가니까
둘레길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면서 둘레길을 걷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친구가 원래 이 친구가 별로 길눈이 밝은 친구가 아닌데 그곳에 가서 어디에는 뭐가 있고 어디에서 뭐가 있고 이러면서 우리를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전혀 저는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뭐 조력발전소가 여기에 있고 화력발전소가 여기 있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우리를 가이드를 해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잘 알았나 봤더니 이 친구가 한 번도 와보지 못했는데 모임을 주선한 친구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어서 그 전날 인터넷을 보고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가보지 못했지만 그 친구는 거기를 다 알고 어디 음식점에 가야 되고 어디를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장소에 가고 똑같은 사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하고 인도해 주는 위치에 있게 된다면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보다도 이태아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할 때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더 많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똑같이 말씀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혼자 깨닫고 나 혼자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워서 누군가에게 나눠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한다면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셔서 이런 것들이 저는 생명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가르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받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이 나누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특별히 성경 말씀에 있어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받은 빛들을 더 많이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어려운 이 다니엘서 공부를 그냥 여러분 혼자서 배우고 꿀꺽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나누고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겠다고 생각하실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충만한 빛으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성령을 구하시고 더 많은 빛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설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기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조차 제대로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러한 미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어떻게 이 선악간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인지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스스로는 이 깊고 오묘한 말씀을 깨달을 수 없사오니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연구하는 시간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간의 이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할 것인지를 예언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닻을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세울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내내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